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에서 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에서부터 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이제 고린도후서, 이건 신약입니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방금은 십계명 하나님이 하신 얘기고, 자, 고린도후서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두 개를 같이 읽었습니다. 자, 집중해서 이 성경 본문을 읽으신 분은 고개가 갸우뚱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1에서 4절에서 말씀하신 건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십계명, 커버넌트, 언약,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서 율법은 뭐라고요? 무슨 조문? 무슨 조문?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경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핵심을 잡고 맥을 가지고 전체적인 통독을 하다 보면 이러한 충돌점에 우리는 봉착을 합니다. 율법 조문은 율법 조문은 그냥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죽이는 것이래요. 자,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십계명을 읽을 때와 바울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 온도차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물론 이 이해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 조문은요, 십계명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에서 부수적으로 이스라엘 랍비들이 만든 613개의 율법, 탈무드, 그 법에 대해서 죽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포인트는 십계명이 아니라 율법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율법 조문은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바울이 이 뒤에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다면 랍비들, 고대에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은 십계명이 있는데 왜 613개나 되는 율법 조문을 만들었을까요? 나중에는 이 613개의 성취 여부가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의 정도, 마치 돌을 쌓듯이 급에 대한 이야기로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발생했었던 부분에서 보면 율법이 생겼고 사람들이 율법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율법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십계명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켜보려고 율법 조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중에 율법 조문이 됐겠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십계명이 나중에 율법 조문으로 바뀌게 된 그 중간 지점에 사람이 이 잘 지켜보겠다라고 만든 인간의 심리에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조문을 만들게 된 배경은 사실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절망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랑 절망 때문에 이 조문을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스스로 완전히 지켜내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완전히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절망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이자 카피라이터인 유명한 김영규라는 사람은 율법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인간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생기게 된 그 배경은 인간 심리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율법 조문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신학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 안에서 보면 인간이 태고적부터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불안해집니다.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이 태생적으로 갖는 것은 마치 아이가 부모랑 떨어지면 불안한 것 같은 분리불안의 느낌을 인간은 기저에 바닥에 심리 중에 무의식 중에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 이후부터 인간은 불안이라는 것이 마치 눈, 코, 입처럼 내 삶의 하나로 되어 버렸는데 이 불안감이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다른 쪽으로 이 불안감이 튀어서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만들게 된 그 과정을 보면 우리랑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삶에서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삶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불안한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보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불안합니다. 돈이 적은 사람도 불안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 그 동화책에 그런 동화가 있다라고 해요. 걱정시라라는 동화가 있대요. 애기들 책인데 이 걱정시라는 동화가 뭐냐면 걱정시가 있는데 걱정을 너무 많이 갖고 다녀가지고 이 걱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줘버렸대요. 그래서 걱정이 다 없어졌대요. 그랬더니 이 걱정시가 한 그 다음에 마음이 뭐냐면 걱정이 다 없어지니까 걱정이 되더래. 걱정시의 마음에 걱정을 다른 사람한테 다 주고 다 비웠는데 걱정이 없는 게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걱정시라는 책이래요. 동화래요.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걱정은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태생적으로 생긴 걱정인데 사람은 이 걱정을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처음에는 이 걱정이라는 불안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언가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알다가 그 다음에 내 삶에 불안이 있구나라는 걱정을 인식을 합니다. 근데 걱정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주로 하는 방법은 이 걱정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걱정의 공간을 다른 걸로 채우든지 위로를 받든지 아니면 이 걱정을 대체할 대체 대상을 찾든지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든지 또는 존경을 받든지 하는 곳으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인간은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율법이 생기게 된 핵심 키워드가 저는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있는데 사실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와 호흡해라,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지켜줄게, 이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시처럼 딱 보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도저히 이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걱정이 발동을 걸어서 자기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건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절제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절제시키는 것도, 다른 대상을 찾는 것도 결국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익이라는 종교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맥락인데, 지구인들은 여러 가지 신을 섬긴다. 금전의 신, 사업의 신, 성공의 신, 권력의 신, 현상 유지의 신,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신을 섬기고 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고적에서부터 발생한 불안이라는 공간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본인이 채울 수 있는 걸로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모든 채움이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여가를 추구해요?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만 왜 기다려요? 휴가 때는 평소에 쓰지도 않던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평소에 하지도 않던 시간과 에너지를 휴가 때 왜 써요? 일탈이라고 표현하지만 내가 삶에서 찌들고 일에서 힘들었던 스트레스를 풀러 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스트레스에서 발생한 그 불안감을 여행이라는 것으로 채워서 대체시키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불안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휴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휴가를 가야죠. 그런데 그 휴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빈 공간을 결국 휴가와 여가와 내 삶의 윤택함으로 전혀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휴가를 갔다 와도 결국 광주 톨게이트를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광주공항에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는 그 순간 과거는 과거일 뿐 다시 들어옵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것이 어떠한 것으로 대체가 되지가 않고, 이 존 힉은요, 사람들이 무언가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 공간을 신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볼 때요, 어떠한 것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알고리즘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신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희한한 사실은 그렇게 주식의 동향 변동표는 잘 보더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지만 아침과 점심과 자기 전에 주식의 동향은 꼭 체크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생긴 그 불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천을 떠돌아요. 백화점 마트는 영혼이 있든 없든 발길이 가는 대로 돌아다녀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로 내 안에 있는 불안감과 내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채워지리라라고 기대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찾는데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1529년에 대교리문답서에서, 세계적인 책입니다. 대교리문답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네 마음을 두고 네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돈이면 돈이고, 이게 사람이면 사람이고, 관계면 관계고, 능력이면 능력이고, 뭐가 됐든지, 현상 유지가 됐든지 하나님의 네가 마음을 의지하고 있는 게 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불안이라는 포인트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에덴 동산에서 발생한 분리 불안이란 이 불안이 십계명 상황에서 율법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변질로 나아가요. 근데 이 모습이요, 십계명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묵상을 나눈 것처럼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미 인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갔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이 속성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간단해요. 두려움이라는 속성은 그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생이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이정표인 거예요. 분리불안, 삶의 불안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이 분기점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작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 두려움이 오히려 내가 섬기는 대체의 신, 내가 섬기는 여러 가지 신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이라는 이 요소는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신 사이에 매듭을 짓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우리가 완성을 이뤄도 곧 불안이 옵니다. 문제를 넘어가도 곧 산이 옵니다. 안정이 와도 곧 불안정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불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 불안과 절망이라는 포인트에 잘 집중해 보십시오. 이게 특이합니다. 이 속성이 아주 묘해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40세에 별세를 했지만 이 사람이 쓴 책에 어떠한 책이 있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엔 제가 이 책을 안 읽었어요. 책 제목이 그냥 전라도 말로 좀 찝찝하잖아요. 뭐 죽음에 이르는 병은 이렇게 책에 썼을까? 근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건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러지 않는다. 물리적인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에 끊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과 영생이 우리를 하여금 육체적인 죽음이 하나님과에 끊는 데 힘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이미 힘을 잃었는데, 그렇다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냐? 바로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이라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의 속성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파악을 했는데 다른 곳으로 대체하려는 순간이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이 없어지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돼버린다. 역설적으로 죽음은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지만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소망 없음이 하나님의 영생의 비전과 복음의 메시지를 없이 하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든지 세상에 있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만들든지 무기력한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사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하나님의 소망에서 우리를 갈라놓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냐? 바로 이 두려움과 좌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 게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흐름에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많은 것을 부여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로 인간은 계속 불안했어요. 가인이요,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 난 후에 애녹성을 쌓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성을 왜 쌓았을까요? 그리고 가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라고 두려워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사람은 기저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가인은 자기 스스로 성을 만들어 쌓은 겁니다. 우리가 다른 신에 의지하고 다른 것으로 잊어버리고 향유하고 잠깐 동안이라도 잊어버리고 싶은 대체의 욕구를 가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는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는 두려움이라는 화두로 언급한 단어만 16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화두로 출애굽기에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두려움이라는 그 속성에 계속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출애굽기는요, 사실 두려움에서의 출애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긴 불안을 다시 이상한 이방 신으로 가거나 대체의 신으로 가거나 안정의 신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 불안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안에 들어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제대로 두려워하는 모형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바로의 신하들도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는 두려움의 표현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 키워드를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죽음에 이르는 병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상과 같아지든지 힘이 없든지 절망이 이겨버리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두려움과 절망이란 메시지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매진하게 만들든지 그 갈림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학을 할 때 2008년도였는데 그때 골드만삭스라는 그룹이 위기가 있었고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맨하탄에 들어가면 그때 공부하러 맨하탄에 가면 목걸이에다가 이렇게 하이어미 해가지고 나를 고용하라라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 펀드 매니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초봉이 1억이 넘던 사람들입니다. 3억. 근데 펀드 매니저인데 내가 당신의 펀드를 불려줄 테니 내가 기술이 있으니 나를 고용하라. 이거를 목에다 걸고 사람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봤으니까. 무슨 얘기냐?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세 인생입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도 신체 중에 어디가 불편해지면 기술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문제일까요?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그 불안감이 없어질까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10억을 가지면 불안감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심리학자, 철학자, 신학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상황을 개선한다고 없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 불안은 인간이 기저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일종의 귀소 본능입니다.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는 없을까요? 오늘 보면은 10계명에서 율법이 튀어나왔습니다. 10계명에서 율법이 튀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에 대한 불안이 엄습한 겁니다. 그럼 불안이 엄습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들이 무언가 생각하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만들어냅니다. 이러쿵 저러쿵. 그게 613개의 율법에 죽이는 조문이 나온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성심성의껏 섬겨보고 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십자가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라면 담회지요. 담회지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교회 모든 걸 머릿속에 담아두고 어떻게 사십니까? 현실에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서 의논해야 되는 이야기를 살짝 비추어 드리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사냐고요? 주님 의지하고 살죠. 내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 마음 한 가닥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인데 결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자원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인간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잘못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잘못돼서 아니요. 이 신호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살아갈 사람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우리의 귀소 본능 DNA라는 거예요. 통장 잔고를 열면 한숨이 푹푹 꺼진답니다. 누가? 제가. 야, 어떻게 이게 숫자가 하나를 넘어간 인생을 세 자리에서 네 자리, 뭐 네 자리에서 다섯 자리, 하나를 넘어간 잔고를 평생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그 안에서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목사는 의지할 게 없어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100억을 가지신 분이 모든 걸 다 잃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 또 100억 가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없어진 사람이나 많아진 사람들이나 그 안에 기본적인 불안은 동일한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에 가져가느냐, 이거는 돈의 유무랑 전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불안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불안의 해소 방향이 존 힉의 말대로 금전의 신, 사업의 신, 성공의 신, 권력의 신, 현상 유지의 신,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기독교의 신을 섬기고 있다면 이거는 루터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불안의 인자는 내 안에 우상을 만들 것이냐 하나님을 만들 것이냐의 인간 삶의 본질적으로 물어오는 질문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교회 안에서도 우상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십계명이 죽이는 율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삶에 주신 불안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죽이는 병이 되게 하지 말고 이 죽이는 병에 있는 불안과 좌절감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데 마음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면 또 두려워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요? 아니요. 그냥 사람의 차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긴 게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러한 속성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고백하고 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삶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셔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하시지만 제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 결국은 그렇게 돼야 이 삶에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 해본 거 있습니까? 아직도 뭐 모자란 거 있습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기대한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내가 인생에 한두 번쯤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은 없어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기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자.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전혀 없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루리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을 넘어 다른 곳으로 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한 번도 내가 너를 실망시킨 적 없으니 믿고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각자 삶의 다짐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메카라시 달라마피아라시 달라마카이라마라시 주님 메카미올라시 달라마라마라마라시 달라마 주님을 마카이라마라시 달라마카라마라 주님 주님의 메카라마 시나라마키 달라라마시 달라마 달라마라마이 주이르라마라마라마라마라시 달라마카이라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른 곳으로 튀어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을 의지하여 세상으로 가지 않고 내 불안과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좌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능력과 답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데도 주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할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태생적으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신을 만들게 하지 마시고 이 불안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듣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제발 믿고 나에게 와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세상 속에 갑니다. 세상 속에 나갈 때 또 불안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불안을 다른 곳으로 대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주님께서 주신 삶만이 나의 모든 것의 귀결점이라는 고백으로 봉헌을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따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하길교회 성도들의 그 노력과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사 삶과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삶에서 살아가며 결국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외에는 내 삶의 방향이 없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